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너무 좋았어. 이 기분 모를걸요? 학교 가고 싶던 학생이 드디어 계약이 됐는 거야.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본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마 또 계약했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주일미사에 나오는 게 어머야 또 예수님 만나겠다. 아이고 우리 신부님은 잘 계실라나 하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너의 모습 나의 모습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마 또 가야 되나? 이놈 이상하네. 언제까지 가야 되나? 시험 죽겠네 하는 친구도 있고, 겉으로는 둘 다 성당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그저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쩐지 절 보더라. 잘생겼네. 그죠? 카메라 어딨노? 저기가. 실컷 벗어. 그래, 시선이 전부 다 얘를 안 보고 뭐 딴 생각하나 싶어가. 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복음은요 부자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독서와 복음들이 우리가 늘 매주,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매일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나 좀 감동스럽지. 처음에 어머야 우리 가톨릭 신자들 머리에 저 하얀 보재기 뒤집어 쓰는 거 내 한 번만 씹으시면 좋겠다. 처음에나 그까지, 나중에 되면 긁어치기가 따가봐라 씨 막 더운데 이거 오늘 또 써야 되나 하고 막 또 디자인 더 좋은 거 고르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좀 디자인이 구려 그래갖고 막 루이비통 미사포 없나 뭐 찾아다니고 막
여러분 적응 안 되죠? 일하려고 저를 불러놓은 게 각오하시소 오늘.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자, 그래요. 모든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미사는 언제나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나누어져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의 전례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 비로소 성찬의 전례의 본질적 의미가 되살아나고 그 기다린 만큼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그냥 늘 하듯이, 아마 오늘 제가 본기도를 뭐 읽었는지 모르는 분들, 아니 본기도는 둘째치고 오늘 이 독서가 뭐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빠삭할걸요. 아마 벌써 기억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사 오기 직전에 한 자매가 야야야야야 이거 한번 들어봐라. 네 얼마 전에 화장품 하나 새로 샀는데 아니나 그 메이커가 머시기인데 막 피부에 샥 발랐디마 어머야 잡티가 다 사라지는 기라. 카마 지금 그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예. 왜? 이뻐지고 싶거든. 여자는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아가씨라. 10년만 더 젊어질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리라 하는. 자, 그래서 이 독서와 복음이 나의 삶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마디들은 그냥 무의미한 말들, 옛 고대 서적으로 해서 내 생각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 중에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처럼 마귀들이 와서 쇼쇼쇼쇼쇼쇼쇼 다 쪼아먹고 가요. 오늘의 복음은 부자에게 집중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머야 나는 우리 집 가난한 게 내는 나자로다 알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 부자거든요. 부자는 특별히 해코지를 한 게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 정상적인 삶의 본주를 살아갔을 뿐이에요. 다만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수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였죠? 가난한 이였습니다. 우리는 가난이라고 하면 무조건 머니 해도 돈만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시세요. 언제 몇 길로 셀지 몰라요. 우리는 가난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돈만 생각합니다. 과연 돈이 없는 것이 정말 가난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머물렀던 그 남미의 모든 사람들은 기본 한국 사람보다 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산다는 사람도 차가 없거든요. 휴대폰도 우리처럼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못 씁니다. 가난이라는 의미는 모자란다는 의미예요. 모자란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애정과 사랑의 부족입니다. 때로 우리가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기를 귀찮아서 성가셔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쏟아야 될 내 남편에 대한 애정을 거부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애정을 쏟기는커녕 험담이나 안 하면 천국 갑니다. 우리 자매님 한 서너이 모이만 전신만신 남편 욕하고 있다. 어머야 그놈 뭐시마는 말이지 삼시기가 돼가지고 어디 나가지를 않다 하면서 집구석에 틀어박히가. 그럼 내가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한다 하면서 부자예요. 우린 이미 상당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일독서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딱히 자기를 성가시게 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상하 침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옛날엔 식사를 이렇게 누워서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뭐 우리가 식탁에 딱 이렇게 꼿꼿이 앉아갖고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밥 먹을 것 같죠. 이래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가슴팍에서 이렇게 다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몰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당대 문화를 바탕으로 아주 여유롭고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이 끝장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자체가 부자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영역 자체가 부자화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성가심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뭐까지 귀찮아하는지 아세요? 지 자식 키우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안 놓으면 좋겠다. 생기는 건 웃잡고 치아삐자.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뭔 놈 아가 지우개도 아니고 뭘 지야 지우기를. 살인입니다. 낙태는 엄연한 살인이에요. 지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그렇게 부자의 생활, 안락의 생활을 더해가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사랑하것이오 캐놓고는 인자 슬퍼지게 사랑 고마할란다 갑니다. 뭔데 빠지가 뭔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는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구렁이 놓인 영역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저런 인간이 설마 하늘나라 가겠나 싶던 그 인간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내가 늘 무시해 오던 누군가, 내 공동체에서 나는 늘 힘있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막 말빨 재밌고 막 소문거리 물고 와서 재밌게 놀아나는 그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한 사람이 수더분하고 좀 침착하고 근데 사람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지만 별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아이고 니는 저 딴 데 가 놀아라 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깜짝 놀라게 되겠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됐지에. 오늘 복음 끝. 아이, 박수 안 치는데요. 이제 시작할라고 특강. 아니 멀었다 함께 1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50분 남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들어봐. 예? 영적 약장수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일상의 영역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임신부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참 좋은 분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요. 오직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마다의 작은 허물과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한 사제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자신의 사목을 진행해 나가는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신부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순명할 줄 아세요. 오늘날에는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자기 기분 나쁘면 그게 아무리 정당해도 부서뜨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미 권위를 잃었죠. 요즘 손주들이 뭐 할아버지 방에 들어간다고 막 색동옷 딱 입고 막 배꼽 인사할 준비하고 그래 들어갑니까? 할아버지 댁에 찾아 나오면 다행이다. 지가 왕인데 옛날에는 막 손주들이 막 버지기로 버글버글 해갖고 막 손주 이름이 뭔지도 몰라가 막 니 왔나 아이고 순덕아 했는데 삼덕이고 막 정자야 했는데 난자고 막. 옛날엔 그래도 됐어요. 뭐 10남매 8남매 7남매 뭐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인자는 손주를 안 낳아. 자식들이 결혼도 안 해. 나가 40인데 언젠간 하겠지요. 나 또 있어 하고 결혼도 안 해. 와, 혼자 살아보기 피나거든. 딱 혼자 살면 피납니다. 내 살아봐 알잖아. 혼자 살면 피네요. 집에 오락기도 사놓고 혼자 오락도 하고 그렇게도 아무도 내한테 뭐라 안 캐. 그라이끼네 갈수록 싱글의 그 인간적 쾌감을 만끽한 이들이 오늘날 증가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들, 맞나? 가뭄에 콩나들 맞나? 가물음에 콩나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죠? 뜨문뜨문하다는 기라. 오늘도 벌써 짜들아 몇 명 있나? 저 들어오면서 입구에 저 뒤쪽에 그 이쁜 아들 그 쪼롬이 앉아있더라. 아이고 이뻐. 유아실에 한 두이 들어가는 거 내가 봤거든요. 지금 놀고 있네 저 풍선 들고. 짜들 얼마 없어요. 이거 벌써 절친마신 전부 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 이제 짜글짜글해졌네. 빵빵하던 풍선에 바람이 슉 빠지고 나면 짜글짜글해지듯이 막. 이게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주소예요. 고령화, 사회적인 고령화가 존재를 하고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사회예요. 교회는 그게 더 극심해집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성당 안 나옵니다. 왜?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에 물려버리고 질려버렸거든요. 엄마가 성당 가가 일을 한다고 월화수목금토일 따다다다다다다 성당에서 살아라 하고 막 성당에서 하는데 집구석에 들어오더라네. 그것도 어디 같이 일하는 그 베드로 씨하고 마음이 맞아갖고 막 둘이 막 놀러 댕긴다 막. 바람나기 직전이라. 그때 이름은 바람. 바람은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죠. 여러분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히 성가대 조심하세요. 성가대. 같이 막 저녁마다 모지가 이 성가 연습을 할렐루야 가다 보이긴 해. 집에도 같이 싹 가다 보이 마음이 쓱 간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자주 보면 마음이 그렇게 생기게 돼 있어. 네? 제가 지금 신부 15년 차인데도 아직도 이쁜 처자 보면 눈길이 가요. 오늘은 그래도 안전지대네, 안전지대. 성소 지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 어르신들 좋아하는 기라.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 막 가다 손을 잡아도 괜찮고 막 끌어안고 싶다고요. 아이고 어르신이요 해도 아무도 뭘 안 캐. 칭찬하지. 어머야 저 젊은 신부는 어르신을 존경하는구나. 근데 제가 처자하고 이래 안고 막 그렇게 보이소. 다음날 당장 소문난다. 그죠? 이거 오늘 나오면서 시작이나 하겠나 모르겠다. 자, 여러분, 나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제목도 모른다고요. 헌데도 우리는 다른 가르침들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무슨 천상의 뭐 책이니 뭐의 지혜니 어느 예언자니 평신도 중에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찾아가며 막 돈을 수시 줘가며 내 예언 좀 해달라 한다느니 별 희한한 꼴을 다 봅니다. 여러분 정 예언 궁금하거든 내한테 오이소. 내 해줄게. 내 왜 하는지 방법 알았어요. 딴 거 할 거 없고 머리에 손 얹고 얘기하는데 어머 흰자에 조금만 보여주면서 어머 노란 깁이고 빨간 깁이고 어머 바람이 산들바람이 살살 부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 여러분 누가 예언 찾을 것 같아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예언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삥 뜯어먹는 사람들은 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 나훔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권능과 그릇된 길을 가는 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살짝 충격적일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느님이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마는 질책하지 않아요. 악마는 오히려 우리가 어둠의 길을 갈 때 두둔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오늘 와갖고 막 소주를 나발을 부는데 거기다 박수를 쳐주고 있는 친구는 피하는 게 맞아요. 왜? 그렇게 알코올에 자꾸 괴로울 때마다 알코올에 기대고 툭하면 알코올의 힘을 비는 그런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몸도 피폐해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주변 인간관계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두둔해주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똑바로 된 친구를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나하고 같이 부어라 마셔라 혼합주를 섞어라 하는 친교만 나누면 끝인 사람들입니다. 요즘 듣자 하니 어떤 레지오가 이름이 황금궁전인데 별명이 있대요. 뭐게? 알코올 궁전. 1차주에는 막 후딱 해쁘고 2차주에 가가 부어라 마셔라 한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레지오는 성모님의 영성을 본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이 펼쳐져 있는 영역에 그 성모님이 가진 그 고귀한 빛, 주님의 빛을 함께 나누고자 조직화되고 결성된 전투분대입니다. 그냥 자기들 놀고 먹자고 개모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라고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활동보고 하락하 있기에 뭔 활동한 건 하나도 없고 전신만신 이런 거 자랑한다. 저 숨 쉬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뭐고 밥하고 미역국하고 먹었어요. 그게 자랑입니까? 안 먹으면 뭐 해야 되는데? 지손이지. 안 먹으면 집에 고프고 숨 쉬었는데 숨 안 쉬면 뭐 해야 됩니까? 죽어요. 레지오 단원이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런 건 활동 보고할 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암만 그 보고서에 미사 이런 거 적어놨다 해도 그건 특별한 계기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이런 기도 활동에 힘쓰자 하고 단장이 지시사항으로 주면 예외적인 경우가 되지만 평소에 내가 기도를 몇 단 했느니 평일 미사를 몇 대 바치느니 이게 뭔 자랑거리예요. 원래 해야 되는 거지. 레지오 단원의 활동은 정말 세상 구석구석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이들 말이에요. 가난한 이들. 돈 말고 사랑이 부족하고 신앙의 빛이 부족하고 그 누구 하나 나에게 신앙의 빛을 전해주지 않아서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선교와 정교의 행위를 위해서 조직된 구성원들입니다. 전투분대예요. 전투분대. 전투분대가 오늘 전투 식량은 뭐고 하고 먹방 찍고 맛있네요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그 됩니까? 그들이 바로 비스듬하게 누운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부자들입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향락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는 어딜 갔고 말이 성지순례지 뭔 놈 성지순례라 놀러 가는 기지. 가가 버스 타자마자 맥주 한 캔 까고 가갖고 앉아가 치킨 시키가 또 맥주 까고 올 때쯤엔 얼굴이 벌거이 내가 하고 앉았다. 그게 뭔 놈 성지순례예요. 그게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원래 스타일이 이래요. 스타일이 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자, 그래서 나움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베에 관한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엘코스의 사람 나홈이 본 환시의 책.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환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엉뚱하게 제조해내고 만들어내는 건 환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꼬셔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본당 사람들 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니? 걔가 마치 지가 잘하는 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저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가 진실로 활동을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에게 우쭐거릴 요소가 있는 걸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합당한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봤다는 사람, 자기가 뭔 장미향기를 맡았다는 사람, 뭐 해야 되겠어요? 안과를 가보고 이비인후과를 가봐야 됩니다. 뭐가 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가 바라보는 환신은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을 환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한 자매가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어머야 가방을 하나 받는 기야. 이쁘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가격표를 싹 봤는데 엄마야 남편 월급 딱 2배네. 그냥 가방이 똥이거든. 루이비통, 샤넬, 구찌. 자, 그럼 이 자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로부터 그녀의 길이 시작됩니다. 선택의 여지는 2가지죠. 참자. 필요 없다. 나 지금 에코백 입고 그 안에 다 들어간다. 가방이 풍덩하니 막 쓰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도 좋고 어디 아무 때나 냈다도 그냥 갖다 빨면 되고 참 좋다. 아니다. 사야 되겠다. 어떻게든 쓰든지 사야 되겠다. 자, 이제 2 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 소소한 영역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한 그 자매는 길이 평탄하게 이어져 갈 겁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봐도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네. 내 뭐라도 하나 더 잘해줘야지. 그래 내 생각 잘했지. 이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갖고 땀이 범벅이 내가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두고 내가 그놈 남편 월급 2배 되는 가방을 사갖고 먼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름다운 생각들이죠. 자식이 집에 들어와도 아이고 야들아 그래 그저 건강하게만 커도 내가 그래도 살림을 열심히 살아갖고 너가 밥 먹는 거 하나는 내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커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제 2번째 재밌겠죠? 에? 왜 될까? 설레지 않아요? 사야겠다. 그 똥을 내가 반드시 사야겠다. 마음에 똥이 물들어 버렸어. 어쩔까? 집에 들어왔고 남편을 떡 보는데 남편이 어깨를 턱턱 두드립니다. 그놈의 어깨는 내한테 가방 하나도 못 사주면서 자주 아프네. 꼬라지 마라 저 꼬라지 마라. 아이고 내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갖고 지금껏 버텨온 내가 참 대단타. 공연한 원한과 증오와 분노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증폭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아들이 들어와요.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저놈의 새끼는 저거는요, 공부도 치질도 못하는 게 왜? 아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혼사가 잘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다른 자매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모간지를 빳빳하게 세어볼 수 있거든요. 저거 자식 1등 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함하고 저거 자식 서울대 들어갔다고 자랑함하고 저거 자식 의사 마누라 봤다고 자랑함하고 자랑할 게 산더미라. 거기다가 야가 지금 돈을 연봉을 한 10억 정도를 받아야 내가 노후가 피나지. 아가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지. 이 재주가 그런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잘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공책 빌려달라 하면 지 공책 지가 잘 간수해갖고 지껏 지 성적 높이고 지 내신 높이고 지가 학업 잘 따야 되는데 야 팀이 이하애가 하고 지 필기하는 거 다 보여주고 앉았어. 안 되지. 왜? 내 욕심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끝도 없거든요. 이 지구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데 충만한 행성이지만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1000개도 10,000개도 부족합니다. 감 잡았지요. 이제 가을 다 돼 가는데 가을 지났다 그죠?
겨울 될락한다. 와, 이래 덥노?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 감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요, 제가 오늘도 여기 진량성당에 오면서 먼저 이제 그 다음 맵을 딱 휴대폰에 요새는 다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포항 죽도 성당에서 이 진량까지 루트를 딱 보이긴 해. 막 오만 개 다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로 가는 빠른 길, 또 국도로 가는 길 중에서 1시간 반짜리, 또 1시간짜리, 뭐 별게 다 있대요. 그래, 그래도 안전빵으로 가자 하고는 고속도로 타고 하십니다. 근데 이든 저든 목적지를 알면 1번 길을 타든 2번 길을 타든 3번 길을 타든 거기가 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는 모르는 채 만약에 운전법을 이렇게 배웠다고 해봐요. 운전을 내가 어디를 간다로 인지를 하고 길을 찾아 나가야 지금 여기서 가더라도 난 저기 가야 되니까 나 일로 가는 게 편하겠다 하는 사람이 일로 가고, 또 반대로 아니다, 나는 융단이 다 깔린 카페트가 깔린 자리를 한번 가보겠다. 그러고 지나가다 종도 한번 두드려보고 그러고 갈락하면 그걸로 가고, 이든 저든 목적지에 가다요. 근데 한 사람이 길을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좌회전, 세 걸음, 장애물 발견, 우회전, 세 걸음. 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어쩌죠? 좌회전, 세 걸음, 어머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방법론들에 빠져 있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더러 평일 미사를 미친 듯이 나오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더러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얼마나 명확해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성경을 배우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방식들만 배우면 이런 사람 나오는 겁니다. 네, 9일기도 시작했는데 오늘 53일째인데 아이고 내 오늘 바빠갖고 11시 55분이 돼가 인자 내가 9일기도 한다는 게 생각이 났는 기야. 그럼 바빠, 많이 바빠. 묵주 들고 이제 막 돌린다. 막 얹혀가다가 5단 끝부분 다 와가는데 12시 땡 종이 쳤는 거예요. 53일 동안 정성 들인 건 말짱황이라 하면서. 여러분 쫄지 말고 다음날 바치세요. 54일째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걸 두고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 나의 육체를 가혹하게 다뤄서 극도의 고행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나 스스로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를 다시 하느님 본질애로 되돌이킵니다. 자, 그 하느님은 누구실까요? 열정을 지니신 하느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에이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엄습해 들어오고, 또 불교 가르침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런 걸 또 습득을 하면서 어떤 관념이 생기냐면, 완전함의 상태라는 것 자체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재모사, 무슨 돌석상같이 생각을 해요. 하느님은 열정이 가득한 분입니다.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말하죠. 예수님이 뭐 어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가 제자들아, 내가 분답게 설칠 수는 없고 너희가 사람 뭐다 언니라 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이골 저골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도래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온갖 일을 다 하셨나요? 후자죠.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느님은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99마리의 양들, 왜 그 다음 이기고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갖고 야들을 즐겁게 해줄까? 왜? 이미 99마리의 양들이거든요. 이들은 이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빵이야. 내버려둬도 돼요. 뭘 해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다 부자가 돼 있다고요. 우린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아마 내 귀찮게는 하지 마서 내 주님 이사만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긴데 하고 앉았는 거예요. 엥가에 상 받겠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카에서 거기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주신 내 영혼의 달란트 내 옆 반딱반딱할 때가 나왔다. 편의 미사 갈 때마다 한 번씩 그 물걸레질 해가 내 반딱반딱 해놨고 판공도 제때 봐놨고 교모금도 안 빠뜨리고 내거 거기서 요거 달란트 요거 하나 당신 주신 거 내 죄 하나도 안 짓고 내 갖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뿌리지 않은 데서 다시 되찾는 줄 알았더라면 하다못해 그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럼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뭐 하느님이 돈놀이 할 것 같아요. 하느님은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왜? 천지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느님께 모자란 게 뭐예요? 하느님 만드신 건데 내가 진흙으로 뭘 만들어놨어. 근데 그 진흙이 자기 진흙을 떼가지고 나한테 선물하겠대. 됐다. 근데 네 같은 거 100개라도 만들 수 있다. 하느님은 원하시면 이 돌들에게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 대단한 존재라고요. 천주교 신자라는 게 무슨 무슨 스펙입니까? 꼬르실려 빠른 차수 갔다 왔다는 게 스펙이에요? 레지오 천차조에 했다는 게 스펙입니까? 성지순례 백시반국 갔다 오면 스펙이에요? 성서 쓰기 5번 하면 그게 자랑할 겁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해야 될 영역인 거죠. 자랑의 거리가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하베르 성인이 성모일도에 당신 그 독서기도란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저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가서 이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인간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그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하느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신의 움직임은 선한 이들에게 상 줄 생각만 하고 계시지 않아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이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그들을 빛의 자리로 이끌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자,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뭐 성경이 이래, 씨. 그죠? 성경이라 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충실하면 내가 나중에 상급을 줄 것이다. 막 이런 예쁜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데 가면 무시무시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양측을 골고루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나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날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좋게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건 줄 압니다. 저 자식이 히로뽕을 하고 필로폰을 하고 대마를 하고 마약을 하고 여자 있는 집에 가갖고 막 변태스럽게 놀고 그랬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착하나 안 돼. 착하지. 가 태어났을 때는 할 때 누구나 다 착하죠. 예? 그때 안 착한 아가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안 착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두려워하죠. 서로 간에. 심지어는 오늘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훈육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 정보의 습득의 장일 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능을 습득하는 곳이에요. 이제는 선생이 없어졌습니다. 스승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뭘 잘못 가르쳐줬다가 그 아들이 꼰지를까봐 겁이 나 죽겠거든요.
한 명 가르치려겠지만 전신만시 휴대폰 들고 사진 찍겠다고 난린데 때려봤어. 교육청에 고발해본다. 경찰에 내 꼰지른다. 구타라고. 아버지도 존경을 잃고 스승도 존경을 잃고 심지어는 오늘날 사제들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뒤에서 신부님 욕을 하는지요. 심심하거든. 근데 신부님은 공통 주제고 공공의 적이거든요. 물론 입원당 신부님 아니겠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보좌 때 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돌봄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청년회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고 하면 그 다음 주에 오면 교사회가 삐져 있습니다. 신부님은 청년회만 사랑한다 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숭악해요. 사랑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나만 바라봐. 그게 바로 이기심인 겁니다. 그런 어둠이 세상에 판을 치기 시작하자 하느님은 이제 올바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급을 주죠.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의로운 이는 상을 받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는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열정을 지니신 분, 보복하시는 하느님이다. 주님은 보복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느님은 화낼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머리수건 미사포 떨어졌습니다. 눈 하나 주워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영역이 사람에게 와서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지금 제가 10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11시 20분까지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벌써부터 좀 지겨워 하시는 것 같아서. 노래를 한 곡 할까?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우지 마라 눈물을 거둬라. 이래 노래하는 거 좋아해가 어쩌노? 예? 자, 분노라는 영역이 있죠. 우리 사람 사이에는 화난다, 화딱지 난다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화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어요. 안식일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바리사이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 채 꽁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녹이 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물론 그 뒤가 중요하죠. 인간의 분노는 이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분노하고 나면 그 뒤에 우리의 악의 오류를 덧붙여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나의 보호 시스템,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의 발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맞고 나서 그에게 정말 딱 때린 그만큼만 돌려주느냐. 여러분, 아들 둘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재밌어요. 둘이 이래 장난치다가 막 이래 막 투닥투닥 하면서 장난치다가 하나이가 갑자기 보통 이상으로 아팠는 거야. 니 왜 나 때리나? 니도 맞아라 하면서 가를 턱 때립니다. 그러면 1대1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맞은 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니 요래 때리는데 니 내 요래 때릴 때 이거 빼기 요거 해서 요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증폭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분노는 정당성을 못 가져요. 하지만 하느님은 올바로 분노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느님의 진노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하느님은 마땅히 진노하셔야 되고 그 진노를 최종적으로는 펼쳐서 이 선과 악의 구분점을 분명히 갈라 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싶죠? 아니면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또
악한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 막 삥땅 치면서 막 돈을 머그치 벌어들이고 부동산을 머그치 사갖고 지가 살 것도 아니면서 또 갖다 팔 때는 가난한 이들 고혈을 빨아 뽑아 먹으면서 전세값 머그치 올리고 그렇게 막 사람 살면 여러분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죠. 그래서 하느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시고 그 심판에서 당신의 진노가 펼쳐지십니다. 다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진노가 와닿지 않아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죠. 라자로는 죽을 때까지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았고 길가에서 혼자 목숨을 잃고 파리 구데기가 그 안에 들끓으면서 고요하게 썩어갔을 겁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게 죽을까요? 저 한 가보이소. 계산성당 저 연도실 가톨릭 대학병원 연도실 한 가보세요. 그 특실 한 가보이소. 어떤가? 화환이 마여서부터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작 무슨 청장 무슨 시장 무슨 구청장 별의별 인간들이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까이? 웃기지 말라 카이소.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물론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능케 해주시죠. 그만큼의 시련을 겪게 하시거나 나는 부자인 줄 알고 아무런 고난도 없을 줄 알았어요. 헌데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 그 돈 잘 벌이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풍이 떡 걸려갖고 반신불수가 돼가 내가 평생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쪽팔리갖고. 하느님은 반드시 한 사람의 내면 안에 신앙이 회복될 기회를 마련을 하시고 그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끔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속내가 모두가 평안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인내로 이겨내고 있을 뿐이고 인내와 믿음과 신심으로 이겨내고 누구는 그냥 투덜거릴 뿐이에요. 똑같은 여행지를 가서 똑같은 호텔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어머야 곱다 이쁘다 어머야 하는데 그 중에 성격 못된 사람은 에어컨 그 스위치 앞에 가고 요거 안 되노 가이드 불러라 가이드 이렇게 하고 앉았어. 몬테 빠지가. 사람이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저는 어느 본당을 가도 행복해요. 왜? 어느 본당을 가더라도 제가 남미 볼리비아에서 일하던 본당보다는 100배 낫거든요. 오늘도 여기 들어와갖고 뭐야 이거 본당 지은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하는데 우리 복사 쓰시는 분이 15년 됐습니다 갑니다. 진짜요? 없이 깨끗하네요. 그러면 그간에 뭐 내장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 했는 모양이죠. 아니요, 처음 지을 때 잘 지가 그대로 이래 있다고. 복 받으십니다. 복 받은 줄 알란가 모르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 하거든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의료보험 제도와 행정제도와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하느님은 열정을 지니시고 적극적으로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보복을 미뤄둘 때까지 미루세요. 근데 그 보복에 대한 내용을 여기 왜 쏟아놨을까요? 그릇되이 사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요즘은 사람들이 별 말에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 재산이 진짜 한 10% 깎인다. 그러면 그때서나 충격을 받을까? 그래서 냉담도 너무 쉽게 해요.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냉담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 달 쉬다 돌아올까? 하고는 쉬고 와요, 휴가하듯이. 그래, 한 달 쉬보면 피나잖아요. 주말에 성당 안 나오면 피나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4달 되고 4달이 1년 되는 거죠. 술하고 똑같아. 술도 처음부터 뭐 한 병 마시는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술을 고등학생 때 원래 몰래 마시잖아요. 예? 부모님 눈 피해갖고 부모님 어디 놀러가는 집에 찾아가고 친구들 모다가 가게에서 몰래 아빠가 사오래요. 그냥 거짓말까지 해가며 막 온갖 거짓과 그런 욕구들에 사로잡혀갖고 그 안에서 이제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잔 떡 마시고는 어지러지래가 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괴짝이 되고 습관이란 건 무서운 거더군. 우리 안에 자리 잡힌 악습은 나중에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쉽게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안에 잡힌 좋은 습관, 미사에 매주일마다 나오는 습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들으세요. 자, 주님은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시는 분, 당신의 원수들에게 화를 터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터뜨리면 쫍니다. 혹시 내 회사 쫓기나는 거 아이가? 쫓기나면 오야지. 다음 날부터 달성공원 가갖고 그래서 비둘기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겁이 나요. 왜? 실제적인 결과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느님에게 맞서는 사람은 그 맞섬의 결과를 함부로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멀찍이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자기 뺨을 때리면 아파요. 그 때리는 순간의 감각이 내 뇌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메랑 있잖아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새 잡는 데 썼다는 그 부메랑. 날리면 한참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진짜 막 힘이 좋아하고 멀리 날리면 아이고 막 안 돌아오는갑다고 집에 가는데 뒤통수를 방심하던 차에 빡 때리죠. 우리가 타인에게 저지르는 악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당장 되갚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 결과물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가진 정당함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천주교 4대 교리가 있잖아요. 천주존재, 하느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안 믿어서 문제고, 강생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잘 안 믿어요. 에? 성당을 그냥 막 아메이 팔고 애터미 팔러 오지. 요즘 성당 안에 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동. 레지오 안에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지. 막 요 비누 좋다고 치약 좋다고 막 팔러 댕긴다. 화장품 좋다고. 조심하세요.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게 정말 좋고 아름다운 물건이면 타자에게 팔아야죠. 인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장사치에. 그 인맥을 선교를 한 데 쓰고 사람을 초대하는 데 쓰고 살리는 데 써야지 지 장사한 데 쓰고 앉았어요. 못돼 빠져가지고. 근데 그게 못된 줄 몰라. 자기는 세뇌를 당해서 이 제품을 파는 게 그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 근본에 자기의 돈 욕심이 숨어있는데 그걸 애써 가리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입니다. 뭔 얘기하다 일로 갔지? 제가 가끔씩 이래 길을 셉니다. 자, 천주존재, 상선벌악, 강생구속, 그리고 상선벌악이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삼위일체입니다. 하느님은 선한 일에 반드시 그 갚음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반드시 그 갚음을 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노에 더디시지만 힘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들이 그 즉시 악을 당신이 심판해버리면 이 중에서 잘못 나 하나도 없다 손 들어 보이소. 내 바에 없잖아 이봐. 농담이에요. 저도 죽었어도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철 모르고 한 그 모든 잘못들, 또 철이 들어서도 한 잘못들, 그때마다 하느님이 내 영혼을 깎아버리시고 나의 육신을 치셨다면 저는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어떠다?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하시도다. 그러나 자 3절입니다. 벌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둠의 영을 정말 희화화시켜서 공포영화의 주제로 만들어서 그 영화 한번 보고 나서는 역시 영화 잘 만들었네 하고는 실제 작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검은 사제들 보고 막 강동의 잘났다고 인물 좋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의 움직임들 거기에는 둔감해집니다. 하루하루 어둠의 영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숨어서 여러분들이 걸려들기만 기다립니다. 악마는 우리가 뭘 선호하는지 몰라서 수많은 미끼를 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심 없고, 왜? 이미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통장이 두둑하고 누가 이런 걸로 잘 봐달라고 돈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쿨하게 거절할 수 있어. 됐다 들고 가라. 근데 이 사람은 엄마한테 애정을 제대로 못 받은 나머지 늘 여성성의 굶주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악마의 유혹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성당에 열심히 댕긴다고, 지는 좀 더 거룩하게 살겠다고, 여보 우리는 이순희 루갈다 자매처럼 오늘부터 우리 각방을 쓰도록 해. 누구 맘대로 그래가 둘이 갈라섰다. 남자가 이거 무슨 갑자기 호랩이 된 것도 아니고 마음이 적적해. 그래가 늘 그 적적한 마음을 안고 있다가 어느 날 회사에 비서가 한 명 들어왔는데 어머 부장님 하면서 새끼를 막 미치듯이 드러내요. 그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장님이라 돈도 많지를 또 가는 그래 미리부터 좀 어떻게 좀 엮기 갖고 용돈 좀 얻어볼까 싶어갖고 자꾸 유혹을 해 들어오지를. 그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악마의 유혹은 굉장히 기민합니다. 작전을 짜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 안에 교만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딴 거 어떤 걸 당해도 상관이 없는데 내 자존심만 안 건드리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마는 그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이야기 알죠? 이브가 뭐 때문에 걸려들었습니까? 하느님께 섭섭했습니다. 그걸 뱀한테 드러낸 거예요. 야, 뱀이, 제가 뱀띠거든요. 새바닥을 내밀면서 저 동산에 있는 열매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했다며 하고 첫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의 압이잖아요. 아니다, 하느님 다 무락했다. 다 먹고 다만 하나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대. 하느님은 만지지 말라 한 적 없습니다. 먹지만 말라고 했어요. 그 섭섭함을 캐치한 뱀이 이제 유혹이 들어갑니다. 너 안 죽는다. 하느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다. 하고 싶은 거 해라. 괜찮다. 낙태하고 싶다고 해라. 괜찮다. 별일 없다. 나중에 승사 보면 되지 오늘 술도간에 빠지고 싶다고 물어 괜찮다. 그거 끊어갖고 짜더라. 네 생애 얼마 남았다고. 이제 나 벌써 70인데 한 10년 묵고 차 아프지 죽을 때까지 몰아.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영역과 어두움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전화 왔습니다. 하느님한테. 미사 중에 오는 전화는 하느님 직통 전화를 하던데 받으면 조심해야 돼. 바로 올라가 보면 돼. 하느님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그분께서 다니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분을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묵주기도를 20단 바치면 하느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느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일을 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고충이 상당할 거예요. 왜? 자식들이 냉담을 해. 그래, 안쓰러워 죽겠는 기야. 왜? 내 눈 버저히 뜨고 살아있는 동안 성당 좀 똑바로 댕기는 꼬라지를 보고 싶은데 그래 안 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대신에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빕니다. 그 평화를 간직하고 자식들을 선과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아들내미인데 엄마 잘 찾아보도 안 했는 기야. 왜? 가만 늘 성당 댕기고 그냥 뭐 레지오 활동하시고 뭐 바쁘게 뭐 사시니까 건강해 보이셨던 기야. 근데 그 가다가 어느 날 득 갔는데 엄마 돌아가시는 기야. 임종 지켜보지도 뭐하고. 그래가 방에 득 갔디마 어머니가 마신부 가르침 따라서 성경책을 딱 놓고는 나홈스를 딱 펼쳐가 요래 보다가 곱게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평화롭게 가실 수 있고 어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나. 그때부터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손주, 증손주 때 사제와 수도자가 막 나옵니다.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괜찮은 장사예요. 영적 장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 약장수. 한 번만 먹어봐. 여놈 한 번만 먹어봐. 여러분의 지리멸렬한 신앙생활이 나아져. 여놈 한 번만 먹어봐. 여러분,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오면서 짜들 하지도 못했네요. 하지만 핵심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도 가장 존엄하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께 충격받지 말라고 하느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드러운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으로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배워 그분의 삶을 익히고 그분이 이렇게 사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은 당신의 몸을 직접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왜? 살라고.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양식은 우리의 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들어간 건 뒷간으로 나오면 끝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뒷간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 믿음의 음식은 여러분의 영혼에 작용을 해서 영혼의 진료로 변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는 착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선해야 해요. 하느님은 딴 걸 바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입에서 험담을 그치고 빈정대는 말을 그치고 비판을 그치고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 하느님을 모르던 이들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를 찬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짧은 만남이지만 어제부터 했으면 좀 더 나옴서를 더 적극적으로 배웠겠지만 행사가 아주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예. 아름다운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다음 기회 있겠지. 예. 제가 대구교구 신부님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불러줬어.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느님은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하지만 그 위대함을 올바로 간직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리뱀, 그냥 쳐다만 봐도 우리의 영적 어둠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분에게 은총의 손길을 달라고 마음을 여세요. 신앙생활을 버릇처럼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기왕 하는 거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 지난주와 다른 내가 되도록 한 주 한 주간의 그런 미사의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빨아당겨 버리세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그 예수님의 은총을 빨아당긴 것은 밑에 피를 흘리던,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느끼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기적의 은총을 빨아당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간절하셔야 됩니다. 평범해지지 마세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세요. 미지근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신 하느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가톨릭 신앙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 미적지근함입니다. 주일 미사만 나가면 됐지 뭐. 그러면서 미사 나가갖고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니나 너 하고 술이나 쑤시 먹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 악습이 쌓이고 우리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남은 기간을 열정적으로 주변에 복음을 퍼뜨리는 기회로 삼으시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일을 빛으로 이끌어드리는 기회를 삼으시라고요. 가족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험담만 안 해도 여러분은 성화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멘. 겸손과 기도